반사회성 신흥종교와 이단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다 지난 1994년 괴한에 의해 피습을 받고 숨진 종교문제 연구가 고 탕명환 소장 25주기를 맞아 추모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 기획으로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신석구 목사와 이승훈 장로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신앙서적을 만나봅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존의 진로교육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책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1994년 괴한에 의해 비습을 받고 사망한 종교문제 연구가 탕명환 소장의 25주기 추모 예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개봉 예정인 영화 사바하가 탕명환 소장의 생애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탕명환 소장 추모 예식에는 유족과 국내 이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단 사이비 퇴출 운동에 앞장섰던 고인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홍성현 목사는 고 탕명환 소장은 한국교회를 사이비 종교로부터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에 계신 이분을 이단 사이비를 몰아내신 선교자로 높이 인정하고 추모해야 됩니다. 추모 예식에서는 탕명환 소장의 영향을 받은 이단 연구가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소장님처럼 한국교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싸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소장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탁 소장님과 같이 이렇게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주시고 돕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탁 소장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모 예식 후에는 탕명환 소장이 생전에 발로 뛴 이단 연구 자료의 헌정식이 열렸습니다. 탁 소장의 저서 23권과 논문 100여 편을 USB에 담아 한국교회에 내놓았습니다. 헌정식에는 유족인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 탁지웅 일본 성공의 신부가 헌정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집의 발간을 계기로 탁 소장의 연구물에 대한 무분별한 복제와 도용이 자제되고 정확한 정직한 출처 인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한국 교회와 사회에 관심 있는 평신도, 목회자, 연구자들의 이단 연구와 대처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 탕명환 소장은 1964년부터 기독교 이단 연구를 시작한 이후 1994년 57세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통일교와 전도관, 장막성전, 칠사도교회, 구원파, 영주교, 동방교, 용화교, 섹스교, 오대양 사건, 대성교회 등 반사회성을 띠는 신흥종교의 실체를 파헤쳐 교계는 물론 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20일 개봉 예정인 영화 사바하가 탕명환 소장의 생애를 모델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바하 제작진은 영화 개봉일에 맞춰 탕명환 소장의 유족을 초청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마지막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 기획으로 조명합니다. 오늘은 신석구 목사와 이승훈 장로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석구 목사는 서울 수포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가장 늦게 독립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2월 27일 새벽기도 때 자기 마음속에 4,000년 내려오던 내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렸는데 찾을 기회가 왔는데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결단을 하고서 신석구 목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충남 천안과 춘천, 원산 등의 지역에서 목회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그 중앙무대를 떠나서 시골에서 강원도, 황해도, 우리 감리교회 황해도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어떤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33인 대표를 하는 그런 그 이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에요. 1938년 7월에는 신사 참배를 거부해 천안경찰서에 체포돼 구금됐으며 1945년에는 전승 기원 예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평안남도 용강경찰서에 체포돼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해방 후 북측에서 목회와 반공활동을 하다 1949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0년형으로 감형받고 복역했습니다. 일제와 북한에서 4차례 옥살이를 했던 신석구 목사는 한국전쟁 때 평양의 북한 가마소에서 복역하던 중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석구 목사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립현충원에 가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몸소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범적인 목회자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부류와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속에 대해서 영합하지 않는. 남강 이승훈 선생은 독립운동가, 교육가, 종교인으로 우리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1911년 일제에 의해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하던 중 105인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만에 가출옥했습니다. 이 이승훈 선생이 당시 만나고 교류하셨던 분들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이고 또 평양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가 센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그런 계기에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셨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운동 때문에 수감되셨을 동안에는 구약 성경을 10번 통독하시고 신약 성경을 40번 통독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1919년 당시 기독교인 서명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이승훈 장로는 기독교와 천도교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에 함께 서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천도교 측에서도 이승훈 선생에게 독립선언을 천도교와 기독교가 같이 제휴해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의사를 타진해 오십니다. 이에 이승훈 선생께서는 기독교 측 대표들을 교섭하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여러 인사들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천도교와 기독교가 같이 독립선언을 제휴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으신 분이 이승훈 선생이십니다. 이승훈 장로가 세운 오산학교는 근대와 현대 우리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과 춘원 이광수, CR 함석헌 선생은 오산학교 초기에 교사를 지냈으며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시인 김소월, 화가 이중섭, 독립운동가 김홍일 선생은 오산학교 학생 출신입니다. 이승훈 장로는 고등교육기관이 없던 조선에 밀립대학을 세우기 위해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장로는 1920년대 제도권 교회의 회의를 느끼고 김교신 목사 등 무교의 주의자들과 교류했으며 1930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평북노예로부터 시무치 않은 죄로 장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의 헌신으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연대와 협력의 3.1운동 역사가 만들어졌다면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함께 잘 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를 대표해 오찬에 참석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남북 평화 공존 시대를 열어가는데 남남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남남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단 냉전의 적폐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 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대학 입학과 서열 싸움에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때 한 대안학교 교사가 대학과 직업 찾기를 위한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사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소명 교육 안내서를 출간해 눈길을 끕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미랄 두레학교에서 소명 수업을 하고 있는 최은미 교사가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소명교육 지도서를 펴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직업을 위한 진로 교육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소명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책은 학부모와 교사가 소명교육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에는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명의 소명인 인터뷰가 함께 실렸습니다. 기독교계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삼열 목사의 책 평화체제를 향하여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저자가 기독교계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교회, 북한교회와 함께 추진했던 평화통일 운동의 역사를 자신의 삶의 여정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대북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동서독의 평화체제와 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대표이사가 지난 3년 동안 진행했던 한 방송 칼럼의 원고를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자는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나 신앙의 본질에 대해 자신의 체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조언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복음의 본질을 통해 실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책에는 총 80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 예일대학교 데일 마틴 교수가 저술한 신약 개론서입니다. 저자는 신약을 경전이 아닌 하나의 역사 문서로 접근해 신약과 고대 문서들을 역사 비평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신약이 1세기와 2세기 초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살핍니다. 또 당시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사회상과 함께 초기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해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상세히 들여다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달 31일 통합 합의를 선언한 데 따른 통합 추진이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오늘 임원회를 열어 5인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권태진 대표회장에 위임했고 임원회 직후 통합추진위원장에 송태섭 목사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오는 25일 임원회를 열어 5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기총 측 통합추진위원장에는 증경 대표회장인 엄신영 목사가 내정된 상태입니다. 목회자와 신학자, 교인들이 연대해 성서와 다양한 인문학적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모임인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 오늘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은 소망교회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김지철 목사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통일 한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 김지철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면 먼저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변화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나누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NCC 교회와 일치위원회가 교회 일치 감사 성찬예를 열고 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합동 38회기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파라과이 교회 설립을 위해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NCC 교회와 일치위원회가 교회 일치 감사 성찬예를 드렸습니다. 각 교회 기도 담당자들은 교회와 일치를 위한 기도,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장합동 38회기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파라과이 교회 설립을 위해 순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은 파라과이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고, 연합회장 김대규 장로는 우리의 헌신이 파라과이 교회 건축으로 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YMCA가 제71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를 선출하고 올해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예장통합 영남지역 장로회 연합회도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대전 YMCA가 제71차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를 선출하고 올해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YMCA를 위해 봉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 앞으로 선교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Y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예장통합 영남지역 장로연합회 제23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장에는 대구 동남노회 박경석 장로가, 수석 부회장에는 진주 남노회 류재돈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